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초막절, 그 온 유대인들에게는 다 축제의 그런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그런 날. 그렇지만 인생에는 겉으로는 축제 같지만 속으로는 목마른 그런 시간, 그런 갈증이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메마름이겠죠. 네,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는데 3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서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종교 지도자건 이방인이건 경건한 자건 의심하는 자건 모두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자기 목마름을 아는 사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사람, 자기 안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수지요. 요한이 곧 이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 그것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요한이 설명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자,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영광 이후에 주어질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자 반응이 갈라집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리고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그리고 42절도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을 근거로 반박을 하고 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며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이거는 미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출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틀린 전제를 붙잡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거절하는 무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30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혼란 속에서, 분열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어찌하여 못 잡았느냐 했더니 46절 말씀에,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을 생각했지만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잡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죠.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 저 무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51절 말씀,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의 요청에 다른 사람들은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성경을 찾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을 다 정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는데 그 현장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지지 않았습니다. 흘러 넘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직 주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분열 속에서 머무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 갈급함,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생명의 생수로 우리 오늘 하루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